반갑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샘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는 예수님의 생명수 말씀과 우물의 물과 혼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고 말씀하면 당장 내일부터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외적인 주제에서 내적인 주제로 넘어갑니다. 여자의 일상에서 인생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깊은 내면의 문제로 훅 하고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라는 말에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답합니다. 마치 여자의 인생 전부를 아는 듯이 무장해제를 하듯이 말씀합니다.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으나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 네 남편이 아니고 보면 너는 바른 말을 한 것이다. 예수님은 옳다, 맞다, 동의해 줍니다. 17절에 옳다는 것은 자기에게 남편이 없다고 말한 것에 옳다고 동의합니다. 18절에서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사실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없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칭찬, 동의, 이상의 공감입니다. 남편이 있어도 없는 셈입니다. 5명이나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단순히 이성적으로 옳다 틀리다의 접근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한과 고통과 질곡을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과 감성이 교차하는 그 삶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카운슬러 같고 최고의 상담사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인은 그래서 선생님, 주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예배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 남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여라고 계속 부릅니다. 물론 물 이야기를 하면서는 야곱보다는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여정을 알아보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릅니다. 내일 본문에 드러나지만 결국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선언을 합니다. 여인은 예배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어쩌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에둘러 피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남편 문제로 주제를 전환했는데 이 여자는 남편 문제에서 예배 문제로 전환을 합니다. 예언자이시니 예배의 주제에 대해 평소에 가졌던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땅에서의 고달픈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이는 예배조차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누가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 장소에 대한 초점이 아닌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오. 진정한 예배는 이 산이냐 어디냐 보다는 예배의 대상에 더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알고 있는 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참된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예배는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예배에 있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관계적인 것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죠. 새 언약 안에서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계신 지금이 그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하는 성지냐 성전이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언약 백성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와 관련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직접 말씀하신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서 무시되고 여자라서 무시되고 굴곡진 인생으로 이 남자 저 남자를 전전한 손가락질 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봅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버림받거나 손가락질 받은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옳다고 맞다고 동의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까? 추운 겨울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가 평안하고 따뜻해지기를 축원합니다.